출애굽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둘째는 진실한 사람들,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행군이 불가능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에 함께 하셨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17장에 가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행군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네가 재판하고 작은 것은 그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세울 일꾼들의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죠?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전인격을 갖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말하죠. 또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의 교회가, 또 성직자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불의한 이익을 취해서 공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받았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조건 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건 있는 생활을 요구하는데,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로 설명이 되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과 조직을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그 법이 뭡니까? 소위 율법이죠. 율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그 법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이 국회의원 4급 보좌관만 돼도 경찰에게 딱지 띄면 경찰에게 면허증 안 주고 보좌관증 주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딱지를 경찰관이 띄니까 경찰서에 맨날 며칠 전화해서 못된 소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이 아니죠. 결국은 법을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인간 나라는 사실 법치라기보다는 덕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왕이 법을 만들으니까 그 법 위에 군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왕이 좀 선하게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상을 섬기고 전혀 다르게 갈 때는 전제 정치가 되고 독재 정치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장에 보면 제목을 보세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죠? 그 다음에 임자의 책임.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그렇죠? 23장에 가면 공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법을 쭉 설명하고 마침내 24장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24장 1절부터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오면 세 가지로 압축하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맺은 언약이죠.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24장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는 피로 맺은 언약이죠. 8절을 보니까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니라. 오전에 좀 설명했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였죠. 그래서 그 피를 근거로 시내산 언약,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가 영원한 화목이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 죽는 거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시내산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된다고 한 예표를 시내산 언약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한 언약이에요.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죠. 이때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랬더니 이제 24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돌판 이야기가 나오죠. 두 돌판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계가 준비되고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 이런 걸 설명하고, 마침내 이제 26장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27장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이나 등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해서 결국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예배당을 쳐놓으면 그 속에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장, 29장은 제사장 얘기예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니까 제사장의 옷이 어떻고, 15절에 판결 흉패가 어떻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 어떻고, 29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 위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결국 성막을 건립한 후에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완성을 하면 맨 마지막에 가면 사실 누가 임재를 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하거든요. 여러분 40장 17절 보세요.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죠. 3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죠. 그랬더니 끝에 뭐가 나옵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레위기를 열어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십계명과 이 구체적인 법을 주신 다음에 뭘 주셨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이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가 뭐다, 어떻게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이 관련돼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했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인간 지도자에게 속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고 또 이 정치적으로는 인간 지도자에게 속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게 살았어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으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나왔어요. 그게 구원이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구원을 시킨 다음에 율법을 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살으라고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의 잣대로 비추어 보니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일치되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이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신적인 윤리와 인간 윤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책망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형제를 속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 사회 정의를 이루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이나 부패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인간이 부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신약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목사가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날 이 목사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나 공의 실현을 위해서만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교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라고 착각을 하죠.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거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신약시대 때는 일반 은총의 영역은 국가가 맡았고
특별 은총의 영역은 교회, 목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지 사회에서 뭐 급여를 받고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앙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은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아까 말했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결국은 사회법도 모순되지 않고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사회법에 모순이 생기면,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과 모순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법이 주일날 교회 못 가는 법을 만든다든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저는 뭐 이번에 북한에서 간첩죄를 적용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평하고 싶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의 보위부에 의해서 간첩으로 지금 위장 간첩으로 완전히 더시움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서 과연 끝까지 목사로서의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복하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분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자신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녹음이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정통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역하는 분들이 꽤 드물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 비정통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또 그런 데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속한 교단으로 볼 때 정규 신학교가 아니고 비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뜨거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북한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돼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칭의, 성화 두 가지로 볼 때,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으로 돼서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내산 율법을 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법을 주실 때 제사법을 같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건립한 다음에, 영광이 임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못 지켜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안 찾는 분은 조는 분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롭게 못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거든요. 근데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기준적인 법을 제시했는데, 그 법에 우리가 합당하게 삽니까? 못 삽니까? 합당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론적인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론적인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알면서 모르면서 범죄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아까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13절에 보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얘기가 있고, 곰팡이. 곰팡이라고 했다는 구희진 집사님 은혜를 못 받아요. 표준말 써야 좋아하니까. 14절에 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죠?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 15장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인이 유출을 하면 해서 구체적인 정결법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영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건강까지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건강까지 보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럼 우리가 성화를 적용해야 될 생활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의 성화의 현장인데, 어떤 면에서 성화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막 밖의 일입니다. 성막에 와서는 이제 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화인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화 생활 중에 우리가 율법을 자주 어겨요. 자주 어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도 결국 뭘 돕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성화를 돕는 거죠. 이 제사법이 결국 누구를 돕니까? 우리의 성화를 돕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를 들면 노름을 했다든지 주의를 못 지켰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혹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면 용서받으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도 시내산 율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과 제사법이 별개의 법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제사법과 관계가 있다. 왜? 시내산에서 받은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회복되는 법이 뭡니까? 제사법이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다 건립한 후에 성막에 누가 임재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거기가 곧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재한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성막을 다 건립하고 나니까 누가 임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처소가 됐습니다. 또 성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오면 물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죠. 왜? 우리의 왕이 누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번에 외대 집회를 하면서 우리 주형이와 성훈이의 경우를 예화로 썼어요.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그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시험을 보는데 쉽지 않잖아요.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에 온 아이들이 생존 경쟁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리를 극복하고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윤리적인 설교 같지만 시간마다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뭐 들으니까 이 성훈이가 이제 이 이력서를 좀 내놓고 면접을 이제 보자고 하는 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좀 놀기가 뭐하니까 어디 학원에 운전으로 좀 알바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더래요. 성훈이가 조건을 걸기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든지 회사에 합격이 되면 그날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도 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급하니까 그랬는지 좋다고 그러면서 운전을 시켜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원생들 태우고 다니면서 운전이 엉터리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썼다가는. 그래서 원장이 직접 타고 송도까지 이렇게 가는 중에 그래서 성훈이가 대학도 잘 나왔지만 운전병과 아닙니까? 군대 가서. 그러니까 조금 가보더니 갈 필요도 없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운전 알바를 시작하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제 마음에 볼 때. 참 그런 그 성훈이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잠자리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몰려 있는 신자의 자녀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또 우리 주영이도 지금 대학 다니는 게 겁나니까 졸업해봐야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중간에 휴학을 해놓고 시험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제가 우리 박미정 집사님 어머니 하길의 성도님을 마산까지 모시고 갔다 오면서 사실 박 집사님이랑 모처럼 차를 같이 탔으니까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려갈 때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카와 함께 엄마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별로 못했고 잠을 깨우면 안 되잖아요. 올 때는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가 흥분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홈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전혀 몸 관리를 안 하시고 단 거 먹는 거 다 잡수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도 380, 400이니까 대책이 없는 분이거든요. 제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 같으면 패라도 주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 박미정 집사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으로 주고받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가족들의 이런 여러 사연들을 보면서 다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늘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날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니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하기까지 약 38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면 40년이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확하게 약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훈련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주신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쉽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지상의 삶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상급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성막 건립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면서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하죠.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부, 전쟁에 임할 명부를,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오를 짜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1, 2장에 보면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찾아보니까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 1장 제목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그래서 1장 4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2장에 보니까 진, 편성 및 행군 순서, 그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대오를 결정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데 민수기 11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0몇 장이요? 11장 12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읽었죠.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다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앞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애굽에 기름진 음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를 도와야 될 지도급 인물까지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잖아요.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낙담시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또 불평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죠. 홍해 육지같이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반석의 생수 먹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지금 가나안 땅 탐지해 보니까 좀 적군이 좀 세게 보이더라 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믿고 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불평하거든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당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과 감사가 불가분 관계잖아요. 믿음과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여건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감사하는 것만두고 먼저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정확하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구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교회 가족들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되니까. 근데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던 이 말씀 중심의 말씀을 전하면 좀 그렇거든요.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 외국어 대학교 지난번 집회에 이아무개 목사님을 이복수 교수님이 청했대요. 그분은 설교하다 말고 목탁 소리도 잘 내고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는지 그냥 그런 면에서 굉장한 전문가인데 이분이 외국어 대학생들을 놓고 엄청나게 웃겼는데 용서하세요. 웃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목석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7번 설교를 하고 돌아가서는 이복수 교수님에게 3일 연속 전화가 왔대요. 이 교수님, 목석을 놓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자기가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를 가도 그냥 잘 웃기고, 근데 나는 잘 웃기는 목사를 별로 못 봤는데 과거에 조석연 목사님이 보면 꽤 잘 웃기더라고요. 가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틀니가 딱 떨어져가지고, 틀니가 떨어지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틀니를 주워다가 하면서 그냥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듣고 오면 실컷 웃어서 스트레스는 좀 많이 풀렸는데 오늘 도대체 설교는 뭘 들었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게 잘 웃기는 목사님이 웃겨도 대학생들이 안 웃으니까 이분이 이복수 교수님에게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교목하면서 생활을 하느냐, 안 됐다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7번 설교를 하고 왔으니까 완전히 죽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도 떠드는 아이들 없었고, 제가 또 자꾸 눈 감으려고 그러면 내가 인천에서 왔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양이 있어야지, 설교를 잘 안 들어도 눈은 뜨고 있어야지, 그럼 또 눈 떠야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목소리 크죠. 지난해는 제가 아주 얌전한 목사로서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애들보다 더 강팍하거든요. 애들이 1년이 지나니까 훨씬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아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스마트폰 앞에 들고 있는 애가 있으면 또 스마트폰들을 살짝 만져주면서 얘기를 하죠. 니네들 스마트폰 가지고 말이야, 몇 시에 만나자 애인한테 그것만 연락할 줄 알지,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 지금까지 길러줘서 감사하고 외국어 대학까지 이 등록금 내서 보내준 거 감사하다고 한 번이나 보내봤냐? 나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참 아빠 어려운데 지금까지 고생해서 학비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 말이 오면 그 약발이 한 달은 가요. 딸이 없는 거는 굉장히 제가 아쉬운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피로도 잃고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해가면서 집회를 끌어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마치고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목회 마쳐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이 서진이나 서연이, 서희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책임의식이 생겨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제가 물러난 시점에서 장로님들도 물러난 시점이 되고 새로운 장로님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추성훈 장로님, 새로운 장로님도 생기고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생기는데 현재로 봐서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대 당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할 때 일단 상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좀 전도도 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 복음 가수도 좀 청해서 집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평일날은 이렇게 주일날 안장순 할머니나 앞에 이 어머니들이 이 목사의 딱딱한 설교를 그저 얼굴 때문에 정 때문에 들어주고 있는데, 평일날은 한번 좀 부르시면 국악 가수도 한번 불러가지고 태진아도 집사라는데 한번 청해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한번 불러주신 다음에 제가 껴가지고 또 설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서 평일날 이 할머니 성경학교도 좀 만들고 이러려면 공간도 있어요. 평일날 와서 여기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럼 쟤네들이 뭐라죠?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위에 공사를 시켰는데 딴 데보다 견적을 싸게 하죠. 제가 또 목사와 장로니까 야무지게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는 제가 불러서 목사로서 예단을 쳤어요. 장로님, 혹시 밀린 헌금 있으면 다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에서 남는 건 전액 교회 헌금에서 빚 갚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나름대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빨리 이 건축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그게 통하죠. 또 다른 장로님이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토요일 날 와서 염려를 하길래, 장로님의 자녀들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참 죽겠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일을 못 지킬 때 너 왜 주일 안 지키느냐 그러면 지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주일 안 지키는데 뭐 저한테까지 일합니까? 그럴 때 내가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치로 얻어맞으면 설교 준비를 잘 못하니까 망치로 얻어맞는 건 장로님들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대신 얻어맞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저를 도와서 자꾸 사랑으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제가 끝을 내지 않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정말 애를 내고 어려운 중에도 했지만 이 건물을 분양받고 진 약간의 채무를 빨리 갚아야 되겠다. 뭐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 바지만 장로님들이 반대할 값에 내가 앞에 아파트도 사고 또 팔면서 몇천만 원 차액을 남기고 그 몇천만 원을 가지고 또 빚을 갚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선재와 같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쯤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통할 수 있는 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코미디하고 웃기고 하는 것으로 즐겁게 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고, 혹 건축원금을 작정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채무가 좀 남아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